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찬양의 가사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사가 어떻게 되죠? 후렴만 보면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가사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남몰래 내가 원하는 하고 한 가지 거기 사이에다가 것들 중에라는 말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 이렇게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데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라고 정했는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 한 가지가 좀 여러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3가지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가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실 큰 부담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대면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가라는 그런데 무턱대고 가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열심히만 하다 보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오해를 가질 때가 많아요. 사실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되죠. 그런데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열심히 하는 것만이 옳다고 하는 분들은 어때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잘 안 되면 열심히 안 해서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죠? 열심히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잘 안 된 거다. 혹은 뭐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된 거다. 이런 논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안 해서 안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안 되는 것은 무조건 믿음이 없고 열심이 없어서 안 된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되죠. 사람이 그냥 주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세게 믿는다고 다 된다는 논리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열심을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엉뚱한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형편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열심히 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결국 열심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때와 방향과 방법을 다 정확하게 제시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모세 본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때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때예요. 모세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진짜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애를 쓴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가리켜서 물을 내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한테 이렇게 참을 것이냐 하면서 화를 한번 냈다가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네가 그렇게 불순종하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도
이 정도 수고했으면 좀 봐주셔야지 하는 마음이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이 모세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 하나님이 가라 그러실 때 그 때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하면 지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방향도, 가야 될 곳도 알려주시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다른 땅으로 가면 안 돼요. 애굽 땅으로 가면 안 되고 광야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곳에 관심이 많지 않아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곳, 내가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뭔가 시작할 때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잘 안 되었을 때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면 거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좋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확신 없이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가야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다음은 방법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요단강을 건너, 요단을 건너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은 이 당시에 강물이 막 범람한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이 배를 타거나 다리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굳이 건너려고 한다면 물살이 좀 이렇게 좁고 얕은 곳을 택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것도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려면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요단 강물이 넘치든 말든 막 넘실넘실 해가지고 막 싸납든 얕든 그런 거 상관없이 요단 강을 건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이 요단강 사건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어떤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절벽에서 나를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정말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대로 하면 진짜 죽을 것 같고 다 빼앗길 것 같고 망할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명령에 그 방법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그 다음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정확히 분별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양식을 준비해라 그러잖아요. 이거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러나 때와 방법과 가야 될 곳을 분명히 분별한 다음에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되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다 이 말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나오는 약속 때문이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와, 할렐루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좋은 말씀이에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지만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뒷부분만 좋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에? 다. 할렐루야. 우와, 이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하나님? 이거 뭐 외우기는 관두고 한번 평생에 다 볼지도 말지도 모르겠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또 안에 있는 게 뭐 쉬워요? 네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네 형제를 위해 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지킵니까? 죽으라면 죽고 내놓으라면 다 내놓아야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네. 죽으라면 죽고 다 내놓으라면 다 내놔야 됩니까? 네, 다시 한번 따라서 대답하십시오. 네. 내놔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면, 안 내놓고 내가 막 움켜쥐고 있는다고 그게 움켜져집니까?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부자 얘기를 하시죠. 부자가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가 이만한 창고가 있는데 여기다 다 쌓아도 모자라가지고 창고를 하나 더 짓잖아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움켜쥐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약속을 잘 보세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네 하겠다는 게 믿음인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죽으면 다 망하고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너희가 순종하면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너희가 순종하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너희 몸이 힘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순종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맛보게 될 것이다. 네가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면 너는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네가 너의 가진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다 잃어버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그냥 네 한 다음에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복잡하니까. 손해를 봐도 말씀이 그게 맞다면 말씀대로 순종, 힘이 들어도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 길이 좀 험해도 말씀이 그리로 가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 이게 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쌓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감옥에 가 있으라면 감옥에 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디 막 광야에 가 있으라면 광야에 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물에 빠져 있으라고 하면 물에 빠져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길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국 이 순종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와 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어떤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담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9절까지만 해도 세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하나님은 이 가라, 순종하라,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때 그대로 가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때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 담대함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면 그 담대함이 나올 수가 없죠. 괜히 자신 있게 확 했다가 그냥 나중에 틀리면 어떡해요?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도 이게 만약에 제 생각이라면 저는 이렇게 전하지 못해요. 나중에 안 그러면 어떡해요? 천국이 없으면 어떡해요?
다 이게 막 거짓말이면 어떡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못 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담대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거죠.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쓸데없이 자기 혼자 용감한 사람은 고난의 때에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용감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하십니까? 주었다고 하십니까? 주었노니. 할렐루야. 4절에 너희 영토가 될지 안 될지 해봐야 알 거라고 하십니까? 너희 영토가 되리라고 하십니까? 되리라.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하는 거 봐서 있을지 없을지 결정하자고 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하십니까? 없으리라.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까? 함께 있었다가 떠났다가 하신답니까? 있을 거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약속인 겁니다. 약속. 너 하는 거 봐서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해줄지 안 해줄지 좀 생각 좀 해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너랑.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며, 할렐루야,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며 취소하지도 않으시며 버리지도 않으시는 천지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형편 따라 믿는 신앙은 형편 따라 변하게 마련입니다. 형편 따라 믿으면 형편 따라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건 원래 그런 겁니다.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형편 따라 이렇게 가변적으로 사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것은 오히려 미련한 것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십니까? 길 잘 못 찾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길치라 그러죠. 길치. 길을 잘 찾는 사람을 길신이라 그런답니다. 길신. 그리고 길을 조금 잘 찾는 사람을 길고수라 그러고, 길을 조금 못 찾는 사람을 약길치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도를 보는 걸 보면 일반인은 그냥 지도를 보고 찾아간대요.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이게 일반인이에요. 그런데 길을 좀 잘 찾는 사람, 길 고수는 지도만 본대요. 지도만 봐도 다 찾으니까 길 고수는 지도만 본대요. 근데 약간 길을 못 찾는 사람, 약길치는 이 사람도 지도만 본대요. 왜냐하면 지도만 봐도 찾을까 말까니까 지도만 본대요. 그러면 길치는요? 길치는 지도를 안 본대요. 지도를 봐도 못 찾으니까. 근데 길신도 지도를 안 보죠. 지도를 안 봐도 찾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극과 극은 통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미련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강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최고 강한 것보다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형편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롭고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진심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이 그렇지 않다 해도 소망을 담아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명령하실 때 가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가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라. 담대히 가라.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후회도 없으시고 취소함도 없으시고 약속을 어김도 없으신 신실하신 세상의 주인이요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나의 구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아멘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기를 원하고,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때 정말 그것이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갈 수 있게 하시고, 거기서 떨어져도 주님은 내 등의 날개를 달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모세에게 함께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하였던 것처럼 내가 지금 성령으로 너와 함께하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실 때에 주님 아멘하며 정말 일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라고 하실 때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말씀 따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갈 때에는 불확실하고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의 음성이 날마다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마귀 사탄도 어떤 문제도 결코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날마다 그 믿음과 담대함과 순종함을 허락하셔서 이 길로 잘 걸어가고 평생에 걸어간 후에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